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미국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아주 유명한 영화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 중 하나가 바로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슈퍼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심지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진 영화 인물이 바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본래 만화로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영화로 지켜진 건 아니고 만화로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사진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1932년입니다. 1932년 미국의 작가 제리 시겔과 캐나다 출신 만화가 조 슈스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슈퍼맨이라는 이름을 만화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혹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슈퍼맨의 진정한 고향은 영화에서 나오는 지구에서 머나먼 클립톤이라는 별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바로 여기 클리브랜드 오하이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맨은 비록 만화에서 나오는 인물로 창조되었지만 슈퍼맨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 그런 존재입니다. 슈퍼맨이 처음 만들어졌던 때가 1930년대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1930년대 미국이 어떠했습니까? 극심한 경제 공황에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에 미국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도산되었고 대량 실업으로 인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4분의 1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 하나를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네. 이 사진은 가난에 치던 빈곤 국가에서 사는 사람의 그런 사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세계를 제패한 미국의 1930년대 경제 공황 때의 처절한 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경제 공황 때의 미국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유명해진 도로티아 랭이라는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는 그때 당시에 식사 배급을 아이들과 기다리는 어떤 한 32세의 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 경제가 굉장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어렵고 좌절스러운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한 슈퍼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파탄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혼란과 범죄가 난무했던 미국 사회의 슈퍼맨은 미국을 이런 암흑 속에서 이끌고 나와줄 강력한 영웅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발행과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캐릭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슈퍼맨은 1900년대 중반에도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얻어서 미국 라디오와 TV에도 빈번하게 등장을 했고 그러다가 1978년에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인공을 맡아 드디어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슈퍼맨이 개봉되었을 때에 대중의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당시에 슈퍼맨이 결코 새로운 캐릭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열광했던 이유를 우리는 또다시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쓰라린 기억이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경제 대공황의 수준까지는 안 되었지만 7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기름값은 2배, 3배로 치솟았고 곡물가도 마찬가지였고 물가도 두 자릿수로 훌쩍 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십만의 미군이
베트남의 정글에서 갇혀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패전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실업률은 2자리 가까이 올라갔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무려 20%까지나 올려야만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70년대 그리 길지도 않은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3번이나 침체에 빠지는 소위 트리플 딥이라는 것을 미국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많은 남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난 위기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다 능력 있고 보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도 그렇지 못한 현실의 자아를 보면서 심한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온 슈퍼맨 영화는 절망적이고 불안한 미국 사회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많은 남성들에게 일종의 선망의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키나 외모로는 어느 한 곳 빠지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완벽한 매너에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도 지켜줄 수 있는 슈퍼맨은 이때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영화상에서라도 대신해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970년대 남자들에게 어떤 대리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영화상의 캐릭터였다는 겁니다. 슈퍼맨은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게만 동경의 대상이 된 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슈퍼맨은 자신이 되고 싶은 그런 강하고 완벽한 남자였다면 조그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슈퍼맨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며 악당들을 쳐부수고 정의를 수호하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슈퍼맨의 존재감이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컸으면 슈퍼맨 영화가 나오고 나서 슈퍼맨 흉내를 내다가 아이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하늘을 난답치고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죠. 2008년도에 4살짜리 아이가 혼자 슈퍼맨 만화를 보고 하늘을 날겠다고 하면서 3층에서 수건을 망토라고 하고 그렇게 걸친 채로 발코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엎어져 있는 아이를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병원을 옮겼는데 다행히 내상 없이 외상만 입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른이든 아이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슈퍼맨을 동경하고 슈퍼맨처럼 되고 싶은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남자들은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꿈에서라도 슈퍼맨이 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슈퍼맨 신화가 대변해주는 인간의 철학 사주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맨 신드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이 철학 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뭔가 인간적이고 뭔가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의 광고에도 보면 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듣기는 좋아 들리고 휴머니즘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좋은 감정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지 몰라도 이 휴머니즘 안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머니즘은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입각해서 인간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의 방식입니다. 1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사회는 일종의 종교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서구 사회가 신 중심이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세 시대는 비록 신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많이 벗어난 그런 사회였고, 인간의 잘못된 성경의 이해와 권력욕이 종교의 탈을 뒤집어쓰고 판을 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에서 14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기존의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조명하여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음악, 문화, 건축, 교육 등 사회 전반부에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서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의 기계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손으로 인간 사회의 전쟁이나 질병 또는 가난 같은 각종 병폐들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낙원 같은 세상, 즉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이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이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배의 선장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것,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철학사조가 이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그리고 슈퍼맨은 바로 이런 휴머니즘의 표상이 되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겁니다. 그러나 슈퍼맨 신화의 슬픈 진실이 한 가지 있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슈퍼맨 되기를 원하고 슈퍼맨을 꿈꾸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슈퍼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순수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신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이 갖추고 있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비록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런 휴머니즘의 정신은 인류가 이 땅에 창조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하던 굉장히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아의 홍수가 있은 이후에 인간은 다시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 사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고, 따라서 마을이 발전하고 아직은 초기의 형태일지라도 일종의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과 성취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뭘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잘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뭔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궈놓은 사회와 마을과 도시들을 보면서 성취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감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으로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탑을 쌓자는 말입니다. 최대한 높은 탑을 만들자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대체 탑을 왜 만듭니까? 왜 쌓습니까? 아니, 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대도시마다 빌딩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빌딩들을 만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빌딩들을 보다 높이 짓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이유들이 될 것입니다. 빌딩들을 지어놓고 돈을 벌 수 없다면요, 아무도 빌딩을 지을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딩들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땅이 부족하고 부동산 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옆으로 퍼뜨리진 못하고 그래서 높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높은 빌딩들을 만드는 이유는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각국에서 열을 내면서 지어 올리려고 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내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또 단순히 공간 활용 차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서로 가장 높은 빌딩을 올리려고 하는 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그리고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모든 내막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노라 하는 높은 빌딩들에는 이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야망이 그대로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조금씩 빌딩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가능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관념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결국 빌딩은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건축학적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런 상징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성과 대를 쌓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벽돌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단순히 대를 쌓자는 이런 순수한 동기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위엄을 지금 올리자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한번 높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된 탑을 보는 사람들은 그 탑을 보면서 그냥 벽돌과 건축 자재물들이 높이 쌓여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 탑을 통해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보고 인간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탑을 통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휴머니즘도 점점 높아만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휴머니즘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휴머니즘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극단적으로까지 가면요, 종교와 섞이면서 인간의 존재를 너무 격상시키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신이라는 결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예전에 인도의 한 선교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힌두교에 물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참 전도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대부분이 기독교를 거부하게 돼 있대요. 거부한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자기를 연약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어서 죄인이 되어서 구원해달라고 비느니 차라리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를 자신은 택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슈퍼맨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고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바벨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건 배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하늘에 닿을 듯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는 이런 큰 바벨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저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축소형 미니 바벨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들 자신의 힘과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비록 큰 바벨탑은 아닐지라도 조그만 장난감 같은 미니 바벨탑들이 세워져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미니 바벨탑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3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미니 바벨탑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랑을 금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랑거리의 내용들이 자신의 인생에 세워진 미니 바벨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좋은 일 있으면 너무 신나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일회성 자랑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일회성 자랑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든 일회성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랑을 듣는 사람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넉넉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든가 장학금을 타게 되었다면요, 그거 가지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효도에 감동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두 번 그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걸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뤘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를 위해서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늘상 똑같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10중 8구 그 사람의 미니 바벨탑이 될 확률이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랑은 결국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내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쌓은 그런 죄의 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소에 자긍심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도 분명히 그 사람 인생에 있는 미니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은 하지 않는다 해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학위가 될 수도 있고, 내 사회적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내 똑똑함이 될 수도 있고, 내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문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은연 가운데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런 것도 10중 8구 나를 높이는 내 삶의 미니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바벨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평소에 백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 인생에 미니 바벨탑이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늘상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도 아무것도 안 믿고, 그 아무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고 분명히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말은 곧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을 잠깐 전도할 때 일입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나가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대뜸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저 아직 건강해요. 아직은 교회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도 처음 듣는 그런 대답이라서 그 대답이 괜히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아직 부족한 것도 없고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 사람의 인생을 다 까놓고 보면요, 대부분 다 이런 이유들을 많이 댈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의 이유를 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뿐만 아니라 젊음도 그렇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그 젊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내 삶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난 여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하나님 믿을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사람들은 갖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로 점점 올라만 가는 바벨탑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허탄한 휴머니즘의 결말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여보겠다고 만든 바벨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의 나중이 무엇입니까? 나중이 어떤 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인간이라면요, 저는 정말 인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다움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그 인간다움을 인정하고 가꾸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은 인간 본연의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내 인간다움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성취한 것을 보면서 인간 본연의 자리에 떠나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슬라이드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요, 슈퍼맨 영화의 그런 포스터입니다. 주연 배우는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자, 이 배우는 미남인데다가 코넬 대학과 줄리아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스포츠에는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경비행기로 태평양을 2번이나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건너는 그런 유능한 뱃사람이었습니다. 영화 촬영 시에는 위험한 부분들을 스턴트맨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스턴트를 해서 정말 준 슈퍼맨처럼 여겨지던 그가 1995년 5월 27일에 승마 시합 도중에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숨 쉬는 것조차도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높이 날고 있을 때였는데 한순간에 땅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당혹해했습니다. 다른 배우가 에게 발생했던 사건이라면 아마 덜 당혹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해 보이던 슈퍼맨이 땅에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그는 휴머니즘을 상징한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대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지은 바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떨어지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전신마비, 그런 불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병 하나 때문에도 잠을 못 이루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다웠겠습니까? 언제 가장 인간다울까요?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겸허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허황된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간미,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인간미가 넘쳐나시는 그런 진정한 인간이 되어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클밴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조그맣게라도 세우는 그런 바벨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허물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학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리 같은 이 연약함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